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아침에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 16절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상황과 마음이 어떤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조금 더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5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어떤 상황인고 하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곳에서 붙잡히게 되죠.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총독들과 또 유대 분봉왕에게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 베스도 총독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로마 시민권 가졌던 사도 바울을 그저 놓아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아니라 내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그곳에서 내가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법에 어떤 그 법이 있었는가 하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사용하겠다 말한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폭동에 휩싸여서 갑자기 죄수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의 어떤 사람들은 결사대를 조직하고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먹지 아니하겠다까지도 결심을 하고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소아시아 또 유럽에서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선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은 유대인 암살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가이사 황제에게 청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로마로 장소로 옮겨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그 내심에는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제 16절을 살펴본 것과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변명이라는 말이 그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서 변호하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인 거죠. 내가 로마 황제 앞에 처음 서서 변호할 때에 나의 사정을 얘기할 때에 근데 그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또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가장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 사도 바울에게 첫 번째 재판에서 그 형량이 정해지지 않고 가택연금 상태가 되고 그곳에서 이제 다시 한번 재판받기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재판받게 될 이게 상황이 곧 다가오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을. 16절에서 처음에 황제 앞에 섰을 때에 아무도 사도 바울의 곁에 있지 않았지만 17절에 두 번째 재판에 서서 변호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신다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함께 서 있지 않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과 확실히 함께 하시고 서서 그를 강건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홀로 있게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더 깊이, 더 뜨겁게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분주하고, 내가 많은 것을 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그때에는 주님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나이가 60이 넘고 죽을 일이 가깝고 육신의 건강도 없어지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 황제의 재판 이후에는 사자의 밥이 될지 목이 잘리게 될지 십자가형에 처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과 여건과 이 우리의 상황을 이용하셔서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재판장 앞에서 자신의 사정을 변호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재판장에 앉은 네로 황제와 모든 로마의 높은 사람들, 로마의 시민들이 함께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도 동일하게 그랬던 것이지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자 베스도 총독이 뭐라 합니까? 바울아, 내 많은 학문에 의하여 내가 미쳤도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로마에서도 동일하게 그 재판장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마지막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사자를 영어 성경에서도 살펴보면 동일하게 라이언, 사자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처음 재판받았을 때에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 혹은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에 처했다고 볼 수 있는 의미로 보이는 것이죠.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색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18절을 통하여 자신의 마지막 믿음에 대한 소망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종래에는 저 하늘 천국에 이르게 할까지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이 소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요,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요, 거꾸리 튀음을 당하여도 거꾸러지지 아니하며 핍박당하여도 그 핍박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종래에 그저 허무하게 땅속에서 썩어 없어질 사람들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다시 보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비록 늙어지고 육신의 질병이나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서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인 것이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은혜이며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언젠가는 다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됩니다. 그 때는 알 수 없고, 그 장소는 알 수 없고,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그저 땅에 묻히거나 화장터에 가 그 육신을 사르고 사른 그 가루를 안치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육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을 고백하시는 거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도
이 고백이 있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자신이 떠날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며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돌려지기를 원하면서 벅찬 그 마음을 지금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요, 저 아름다운 하와이 같은데 갈 계획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2월 달에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 전부 다 하고 저하고 다 이제 막 여권도 만들고 갈 수 있는 경비도 다 만들어 놓고 비자도 다 발급받고 갈 날짜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와이보다도 더 좋은 저 천국에 갈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 기차표를 획득했고 천국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우리들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내가 오기를 한참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에는요, 모세도 있고요, 다윗도 있고요, 다니엘도 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도 계실 거예요. 오늘 하루의 힘든 일,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어려운 일, 쉽지 않을 겁니다. 마음에 짐도 있을 거고, 그 아픔이 나를 짓누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저 천국에 가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결국 이 사도 바울의 믿음대로 종래의 두 번째 재판에서 이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 곁에 서서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고통은 잠시 지나가는 아픈 것뿐이고 곧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그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처한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복량제일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이 새날을 첫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종래에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복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천국을 바라게 하시고 그 천국 가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복된 사람들이 우리 복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가려는 우리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과 용기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소망과 고백을 하며 또 저 천국 가기를 소망하며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